인생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가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쉴 사이 없는 비바람 폭풍, 수많은 사건, 사고, 문제들이 많지만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날개 아래서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저 영원한 천국 가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또 수단 방법 가리지 않냐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을 때 저희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여 참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죄악을 물리치고 항상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늘 간증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의 힘과 저희들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남음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빛과 우리의 안내자,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셔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남음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날마다 믿음으로 무럭무럭 자라서 우리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 늘 합당한 삶으로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뢰하고 부족한 종을 붙들어 또한 말씀하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십시다. 새 찬송가 252장, 새 찬송가 252장, 통합은 184장입니다. 새 찬송가 252장, 새 찬송가는 184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리.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제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창세기를 보십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성경 제일 앞에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이 한 절 보시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부르신 땅에서 모든 흘리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시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 가득함으로 그 나라에게 내가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메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 아멘. 14절까지. 14절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앞에 칠하라. 제가 8절을 빼먹고 읽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은혜를 입은 노아, 은혜를 입은 노아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노아라고 하는 뜻은 위로자다라는 그런 뜻인데, 당대 노아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듯이 참으로 부패하고 죄악이 가득 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노아에게 말합니다. 노아야, 세상이 악하고 도저히 그대로 놔둘 수 없고 저들이 회개할 기미도 보이지 않으니 내가 완전히 저들을 멸망시키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려서 온 땅이 물로 가득 차서 모든 사람이 멸망당할 테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말하는 대로 방주, 곧 배를 만들라. 여기 배는 어떤 항해하기 위해서 만든 배가 아니라 그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될 때 그 물 위에 떠서 그 안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배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한강 같은 데 가보면 그 카페라든지 이런 것은 그 한강 물 위에 떠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 배가 항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에만 떠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3층으로 해서 역청을 칠하고 또 모든 사이즈나 뭐 길이를 해서 130m라든지 넓이가 50m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배를 만들어서 나는 비가 오기 전에 그 가족이 함께 그 안에 들어가면 너와 네 가족 8명은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시대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때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근로자가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저녁까지 일을 합니다. 근데 아침에 출근할 때는 다 쌩쌩하고 정말 힘이 넘쳐나는데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면은 저녁 때가 되면 힘도 빠지고 피곤하기도 하고 더웁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 일의 능률이 아무래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내가 오늘 열심히 해서 어떤 성과를 효율을 가져오리라 생각을 했지만 힘에 지치고 벅차면은 자꾸만 꾀가 생겨요. 요령이 생겨요. 일의 어떤 분량은 감당을 해야 되겠는데 내 힘이 따라주지 못하면은 여러 가지로 인위적인 방법을 쓰고 참 때로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처음에 계획하고 정한 대로 정말 자신이 볼 때나 누가 보든지 하나님 보시 합당한 그런 삶을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 세상 사람들은 환경과 여건과 자기의 한계에 따라서 역량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번 나에게 어떤 명령이나 나의 계획이나 여러 가지 가야 할 길을 정해놓으면은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라톤을 하든지 100m 경주를 하든지 간에 시작도 물론 잘 빨리 스타트를 밟아야 되겠지만 마지막 꼬리 지점에서 누가 법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는가를 봅니다. 아무리 1등으로 왔지만 법을 어기고 들어오면 그 사람은 1등 될 수가 없잖아요. 또 반면에 아무리 법대로 경기를 잘 했지만 1등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그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으면 역시 그가 바라는 바 모든 목표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모든 사람들이 말하듯이 말세지말이다. 다시 말해서 세상 끝날이 가까웠다. 그것은 왜 그러냐? 오늘 노아 시대와 비교를 해보면은 노아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강팍하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셈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통적인 자손을 통해서 아벨과 가인이 나가지고 가인이 제사를 안 받으니까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셋이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 셋의 족보에 의해서 노아의 자손들은 살아왔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 다음에 그 가인 아벨을 죽인 시기 질투해가지고 자기 제사 안 받아줬다고 해서 아무 죄 없는 아벨을 죽인 그 가인의 자손들은 바로 오늘 사람의 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정통적인 하나님의 계보를 이룬 아들들과 그 다음에 가인, 죄를 짓고 하나님 안에 들지 못한 하나님 아웃사이드, 밖으로 벗어난 이 가인의 자손들이 사람의 딸들이었다. 그러면 정통적인 족보와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데 사람의 뜻대로 가인의 후손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혼혈족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 간에 가족을 이루고 대를 이어왔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사람의 딸들, 죄성이 있고 처음부터 잘못 나간 그들과 그 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더 세상이 악해지고 죄가 강폭해졌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조심해야 될 것은 아무리 내가 중심을 지키려고 해도 내 주의가 쉽게 말해서 내가 아무리 먼지를 마시고 싶지 않지만 공사장 옆에가 계속 있으면 나도 모르게 먼지가 나에게 들어오게 돼 있다는 얘기죠. 오염된 곳에 내가 있게 되면 결국 같이 오염됐다는 얘기예요. 교도소에 가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서 여기 들어오게 됐느냐 그 원인을 이렇게 물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술 먹다가 나도 모르고 어떻게 여기 들어오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친구를 잘못 만나서 친구가 마약하는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같이 마약하다가 아무튼 그 주위 환경이 그를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 그러니까 성도다,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거룩한 백성들을 우리가 교회고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과 같이 어깨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그들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참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때때로 많은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의 유행과 물결을 완전히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잘못된 문화의 어떤 물결에 휩싸여 가버리기 때문에 교회도 타락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모습을 비춰준다고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놀아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추월하지 아니할 때 추월하니까 나도 추월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똑같이 갚아주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살아가니까 똑같이 세상은 더 악해져 간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같다. 결국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있다 하는 사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총각 처녀가 결혼 날짜를 앞에 놓고 결혼 날짜가 다가올수록 그 결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 다시 말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다 인생을 마친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지옥 보내기 위한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심판을 받아요. 근데 그 심판은 흔히 우리가 말하기로 상벌대다. 그러니까 네가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대한 상급을 주기 위한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이 똑같이 시험을 보면은 이제 우등생 뭐 1등, 2등, 3등을 뽑아가지고 특별히 상을 주겠다. 우리가 달리기 경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시험 본 성적을 표를 가지고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 누가 3등입니다. 거기에 따라 상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서 각각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영생을 얻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것은 다 똑같지 않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 그대로 일한 대로 네가 행한 대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주님의 시키는 대로 순종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한마디로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우리가 영원히 살 그 나라에 멸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많은 멸관 이름이 나와요. 영광의 멸관, 생명의 멸관, 기쁨의 멸관, 썩지 않는 멸관, 의의 멸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영화로운 주님 앞에서의 영생 복락을 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는 뭐 저주나 서로 불평등이나 서로가 누가 잘하고 못하고 그런 시기 질투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지만 한마디로 우리 나라에도 보면 뭐 대통령이 있고 뭐가 있지만 하나의 그 직분입니다. 대통령도 5년 지나면 똑같은 백성이 똑같은 국민이잖아요. 똑같은 그 위치에서 있지 거기 어떤 계급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그랬잖아요.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한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누구도 단돈 10을 한 장 가져갈 수는 없지만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고 이것이 전부 다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여기서 하나 꼭 짚고 넘어갈 것은 내가 저 사람을 능히 이끌어낼 만한 능력이나 자신이나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들과 어울릴 수 있지만 도저히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되지 않으면 아예 우리가 마귀의 그 어떤 죄악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과는 어울려서는 그들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마귀는 자꾸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느냐. 네가 50% 양보하고 내가 50% 양보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50% 양보한 거나 100% 양보한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귀하고는 절대로 세상의 불신자하고는 절대로 타협이라는 게 없다는 얘기죠. 흑이면 흑이고 백이면 백이지 회색 분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노아 시대 모든 세상 사람들을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타락한 인간, 순수한 셋의 족보를 이은 그 깨끗한 자들이 가인의 더러운 그 가문의 자손들과 혼합했기 때문에 그들과 결혼하고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죄가 넘쳐서 이제 세상을 물로 홍수로 심판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은 오늘 여기 8절에 그랬죠.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데 거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을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어떤 노력이나 내 어떤 행함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순수한 선물이라 그 말이죠. 아빠가 직장에 퇴근하면서 지나오다 보니까 아주 맛있는 케이크 있습니다. 케이크를 사가지고 와서 야 이거 케이크 맛있어 보여서 사왔어요. 우리 같이 이거 먹자. 그러면서 그 케이크를 5만 원 주고 사왔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너 이거 5만 원 줬으니까 우리 각각 나눠서 돈을 마시 내야 된다. 그러지 않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전체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그 선물을 그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같이 우리 케이크를 먹자 그러지만 자녀 하나가 아빠 그 크림이 많아 안 좋아 나는 그거 안 먹을래 안 먹으면 그런 그 아무리 케이크가 맛있고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마찬가지죠.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예요.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 아이고 다 살고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 믿지. 여러 가지로 인간적인 어떤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한다. 어쨌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다. 그리고 그는 당대 의로운 자라. 그 말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쉬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고 있느냐. 창세기 5장의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그대로 들림받아서 천국 갔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주님 품을 떠나려고 그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하고 싶어도 내 멋대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처럼 둘째 아들이 자기 아직 때도 안 됐는데 내게 줄 상속을 다 주십시오. 내가 그 돈 가지고 도시 가서 큰 부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 능력 한계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가지고 갔다가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고 떠나서 결국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걸 보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내 손을 붙잡으시고 나와 한 걸음 한 걸음 함께하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히브리 13장 5절에 보면 절대로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또 야고보서 10장 28절에 보면 그 누구도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는 절대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서 그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밑에 있는 것보다는 나 혼자 가서 사업을 멋지게 해봐야 되겠다. 그런 능력이나 그런 여러 가지 자질이 갖춰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떠나가서 결국은 탕진한 것처럼 우리가 절대로 고기가 물을 떠나서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우리가 인생의 성공과 승리는 생각해 볼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노아가 이제 하나님 명령대로 배를 만듭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노아는 창세기 6장 12절 보니까 다 순종하였더라. 다 순종하였더라. 그러니까 100% 순종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99% 순종하고 1%를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건 다 순종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다 순종했다는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빼놓지 않고 그대로 가감 없이 그대로 행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아가 들어가서 앞으로 홍수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그 한치로 오차가 없이 그 노아가 방주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많은 40주야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솟아오르고 온 천지가 물받아야 됐지만 그 노아 방주 안에는 물 한 방울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다 하지 않냐고 하는 신용만 했다면 적당히 했더라면 요즘 집을 날림으로 지어가지고 비가 새고 뭐 하듯이 그 노아 가족은 결코 살아남을 수 없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100% 인생을 행복하게 성공하고 승리하도록 형통하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서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지 않고 한 열에 9가지만 하고 한 가지는 내 생각을 하다가 결국 빵꾸가 나서 그 인상이
성공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무려 120년간을 만들었어요. 120년. 그 뭐냐? 그 120년 동안 그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이 산에다가 만들기 때문에 다들 비웃었을 거예요. 어? 무슨 배를 저 바닷가에다 만드냐? 산에서 만드냐? 그리고 이 좋은데 무슨 비가 쏟아지냐? 그리고 그 마지막 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오히려 노아를 비웃고, 노아는 아마도 산에다 별장을 만드나 보다. 요즘 말로 말해서. 이렇게 그들이 회개하고 노아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 방주가 다 만들어지고 하나님 때가 되면 온 세상이 물바다 될 테니까 여러분 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얘기했을 거라고. 그래 그 어떤 누구도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했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까지도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안 오셨는데, 또 많은 이런 징조들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끝이 아닌데 그 무슨 터무니없는 말을 하면서 불순종하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좀 전에 말했듯이 흑이냐 백이냐 분명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니고 그저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처럼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처럼 그 환경에 따라서 박쥐가 낮에는 쥐가 되고 밤에는 새가 되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결코 행복할 수도 없고 참 형통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제사보다 낫다,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절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하나님 산상운의 유명한 말씀을 많이 해놓으시고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같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같다. 그럼 우리는 때때로 말씀을 적당히 순종하는 자는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어떤 비바람 태풍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노아의 그 삶을 보면은 노아가 이제 결국 홍수가 거치고 다시 밖으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여기 8장 20절에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첫 번째 도착해서 참 그들이 추운 겨울에 와서 너무너무 춥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랬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마지막에 자기 집을 지었다.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먼저 하나님 중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철저히 우선순위를 놓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결국 많은 시련, 고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생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이에게 매를 때리듯이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시련을 통해서 깨닫게 해서 바로 돌아오도록 하신 것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10장 25년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서라. 두세 사람이라고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 바로 이제 예수님이 신이 우리의 대신에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곧 바로 인생의 성공이요 승리를 가져다 주는 원인을 제공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할 것은
방주에 이제 들어가서 온 천지가 물 받아야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물 때문에 산꼭대기까지 물이 차버리니까 방주의 문을 닫았어.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도 좀 살려주시오. 우리도 좀 방주 안에 들어가서 우리도 살고 싶습니다. 있을 때 그 마지막 노아와 그 모든 암수 한 쌍씩 짐승이 다 들어가고 날 때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 여기 7장 16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아가 그들이 불쌍하니까 문을 열어주고 싶지만 하나님이 닫아버렸기 때문에 이미 때는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이 은혜 시대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세상 누구도 어떤 권력 무엇도 그 문을 열어줄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비슷한 비유 얘기가 나옵니다. 열처녀가 이제 신랑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늦게 옵니다. 밤 더디 오는데 이제 밤중에 신랑이 왔다라고 하니까 등불에 기름을 붓고 나가야 되는데 다섯 처녀는 미련하게 기름이 없어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만 준비해가지고 나가서 맞이하고 미련한 처녀는 그때 가서 기름집에 가서 기름을 사다가 등불에 붙여서 와서 보니까 이미 대문은 닫혀가지고 그들이 우리도 이제 왔으니까 좀 문 열어주십시오 했을 때 신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어두운 데가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문을 닫기 전에 하나님이 모든 그 사역의 끝이 되기 전에 우리가 당연히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돼야지. 아이고 다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이따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바빠서 그랬는데 여러 가지 핑계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이미 때는 지나가고 그래서 모든 범사는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농부도 그렇잖아요. 놀 때는 놀지만 그 때가 되면 비료도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심고 가꾸고 거둔 다 그 때를 따라 해야지 자기가 하고 싶다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직접 닫으시려 결국은 하나님이 곧 머지않아 오실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순종하고 예비해서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 안에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에 많은 상급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예화를 든다면 그 광양에 매화가 홍매화가 있고 청매화가 있고 백매화가 있는데 그게 황창리라고 하는 그 명인이 45만 평에다가 10만 그루 매화를 심어가지고 1년에 매출이 40억이요. 또 100만 부를 수출하는 그리고 매년 매실이 3천 항아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매실을 해서 수확을 하는 그래서 1년에 또 3월 달에는 축제 기간에는 100만 명이 와서 관광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는 그 참 가난한 집에서 그 인생을 보면은 참 살아왔는데 제가 다 얘기할 수 없고 한 가지는 그가 밤나무 그 시아버지가 밤나무를 다 온산에 심어놨는데 그걸 다 잘라버리고 매화나무를 매실나무를 심었는데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계획을 했다는 비전을 5년 안에 꽃이 피고 10년이 되면 매실이 열리고 20년이 되면 모든 사람이 나를 부러워할 것이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바로 황창리 그 여사가 거기에 매화나무를 심어서 오늘날 성공해가지고 그래서 1943년생인가 그래요. 근데 내가 그 참 놀란 것은 사실상 이제 80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지금 허리가 뭐하고 안 좋은데 하여튼 때때로 이제 내 나이가 이만큼 됐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야지 뭐 해야지 하지만 이 얘기를 듣고 80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동네는 뭐 90살, 97세가 된 노인들 다 일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계획을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성실하게 최선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온전히 정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그 말씀 따라갈 때에 우리도 승리하고 우리도 이런 성공적인 인생으로 마지막 잘했다 칭찬받는 참 우리 스스로가 아쉬워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보람있게 미련 없이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으로 세상은 뒤숭숭하고 어렵고 끝까지 경주하기가 힘든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이 많지만 저희들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 따라서 끝까지 달려가서 정말 승리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아버지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정말 끝까지 일하다가 건강하게 정말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오늘 새 찬송가 268장 통합은 202장입니다. 새 찬송가 268장 통합은 202장 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본연의 능력 위에 모여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능력이 또다 주의 빛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기 죽은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크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은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때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찬송 중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그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영의 피로다. 아멘. 아까 홍창리 여사가 쓴 책 가운데 그런 행보가 누구하고 살고 싶니? 행보가 누구하고 함께 살고 싶니? 했을 때 그 책에서 하는 얘기예요. 대답이 나는 미소 짓고 웃고 사는 사람과 살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웃고 즐겁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러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노아처럼 은혜를 입고 의인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해서 예배를 드리고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간 그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받았지만 그렇지 못한 모든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 가운데 마지막까지 승리하며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